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는데 낮에 조금 풀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저녁 되니까 좀 많이 쌀쌀한 것 같아요. 감기도 조심하시고 쌀쌀할 때 움츠려들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힘과 기쁨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영적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우리 승리의 비결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 육신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뭐가요? 우리 영혼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몸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몸 건강하십시오. 예. 근데 몸은 건강한데 요즘 보면 마음의 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뭐 우울증, 뭐 조울증,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뭐 또 뭐죠? 저기 뭔가요? 저기 뭐 장 그 강박 뭐 이렇게 또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갈수록 더 많아요. 어찌 보면 시대가 과거에 옛날에 육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힘들게 노동하고 살아갔을 때는 오히려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들 겪는 분들이 좀 지금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아무래도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정신적인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게 뭐 우울증이든 아니면 뭐 이제 무슨 장애든 뭐 강박 뭐 공황 장애든 뭐든 또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든 걱정이든 마음이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도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데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참 이건 답이 없어요. 몸과 마음은 다 괜찮은데 뭐 부족한 것이 없고 모자란 것이 없는데 우리 영혼에 문제가 없어요. 제가 곰곰하게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여러분 20세기 그러니까 지난 190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서구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풍요로운 성장을 맛보았어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보면 옛날에 여러분 80년대 뭐 70년대 80년대 TV가 막 이제 보급되기 시작할 때 TV로 이제 외국에 있는 막 영화나 드라마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거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80년대 막 드라마 보면서 야, 저기 되게 좋다. 되게 잘 산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보셨어요? 하셨다고 해주세요. 저는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야, 우리나라도 훨씬 잘 산다. 정말 와, 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서구 사회에서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뭐였냐면 사람들이 풍족하고 나름 성공을 이루고 나름 다 괜찮은데 뭐가요? 그래도 뭔가 해결이 안 되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들을 많이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20세기의 뭐 중반 넘어가면서요 서구의 많은 서양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냐면 동양 종교 그래서 특히 뭐 인도의 명상이나 또 불교의 뭐 선, 도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게 된 뭐 그런 것들 많이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 왜 그럴까?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뭐 육체적으로도 뭐 사는 것도 부족함이 없고 마음으로도 나름 성공하고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안 채워지는 거냐면 영혼의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조건들은 다 문제가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가요? 우리 안에 뭐가 비어 있는, 우리 안에 뭐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부족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유를 원인을 알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지 않으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어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으시죠? 모르세요? 모르시면 안 돼요.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귀한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삶이 어때요?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게 가능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요. 누구 예를 들었냐면 수가성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사람들 피해 다녔던 여인이에요. 왜요?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고 지금 사는 남자하고도 정식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결혼하고 좀 개념이 좀 달라요. 그 당시에 결혼은 결혼해서 남자가 그 자신의 인생을, 여자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는 경제권이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남편이 없거나 죽거나 이혼하면 이 여자는 뭐예요? 가장 사회적 약자가 돼요. 고아와 함께 더불어서. 정말 사실 쉽지 않는, 그래서 어때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몇 번이나요? 5번, 6번이나 결혼했지만 실패했던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뭐 지금이야 여러분 좀 이혼 재혼들이 지금 굉장히 예전보다 과거보다 훨씬 이제 좀 이렇게 뭐 예전에는 뭐 굉장히 이혼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랬었잖아요. 사람들이 시선을 많이 받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혼 재혼 뭐 3혼 뭐 4혼 TV 나오셔갖고 자기 뭐 몇 번 결혼했다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실 만큼 이제는 뭐 그게 그렇게까지 막 사람들의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손가락질이랄까요? 그런 것까지는 받지 않는 시대를 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과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여자가 결혼을 몇 번이나요? 5번이나 했다. 옛날 어르신들 말 표현을 빌어보면 어떤 여자예요? 잡아먹는 그런 막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만큼 사실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은 아닐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 다녀요.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그 땡볕에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을 찾아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 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무슨 물을요?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마셔도 목마른 물이 아니라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달라고 했을 거라고.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뭘 알아요?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만나게 돼요. 감격 가운데 그가 기뻐하면서 어떻게 돼요? 마치 용수철이 튀어나가듯이 어떻게 해요?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외쳐요. 그토록 마주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찾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만나러 나가십시다.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리는, 모습이 달라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부끄러운 문제가 싹 해결돼서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여전히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5번이나 이혼한 여인이에요. 5번이나 남편을 바꾼 여인이라고요.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여인의 심령이, 영혼이 달라졌잖아요. 영혼에 뭐가요? 감격이, 기쁨이,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영혼의 감격과 기쁨이 자기 자신을 다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강건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갈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간절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막 곧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사업이 막 넘어갈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때요? 마음에 간절함이 생겨 큰일 났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서 이거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빨리 큰 병원 가보라고. 그럼 어떠세요? 얼마나 간절해져요. 전화를 받았는데 뭐 누가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사고가 났대요. 심각한 상황이래요.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어떠세요? 간절해지죠. 그죠? 뭐 내일 아니라고 여러분 남일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뭐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럼 어때요?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간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간절하고 절박해요. 근데 시편 기자는 뭐 때문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내가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열망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어가는 사슴처럼, 물을 찾아가고 있는 사슴처럼. 제가 오늘 저녁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그런지 입이 자꾸 바짝바짝 마르네요. 물 좀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마시지 말라 그래도 저는 마셨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목마르는 건 여러분 그냥 물 마시면 돼요. 근데 어때요? 물이 없을 때 사막에서 마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갈급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사슴은 뭐 그런다고 해요. 목이 이렇게 말라서 목을 축여주지 않으면 그 여기 식도나 이런 쪽이 뭐 말라서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슴이 어때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죽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는 것처럼 누굴요? 영원히 주님을 간절히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망함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영혼이 여러분 참 메말라 있고 배고파 있고 내 영혼이 참 공고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의 생명과 풍성한 귀한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채워지면요, 우리 영혼에 그런 은혜가 임하고 그런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알아요. 아, 이게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구나, 이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되는 것이구나, 그걸 안다고요. 이게 내 영혼이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살아 일어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유 없이, 여러분 다른 이유 없이, 여러분 상황 없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 뭔가 공고하고 뭔가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곤란하다,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을 먼저 주님 앞에 점검해 보시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늘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귀한 사랑의 기쁨, 감격과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지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그걸 먼저 점검해 보시고, 그게 아닌 것 같다면 여러분 주님 믿음으로 찾고 구하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의 시작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의 근원을 다 올라가 보면 그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해답이 이거예요. 아, 이거 갖고 해결 딱 했어요, 끝,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 문제의 시작을 쭉쭉쭉쭉 올라가 보면 이 문제 싹 올라가 보면 거기 위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다른 문제, 모든 문제들이 사실 뭐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지면 다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여인에게 이혼한 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상황 속에 있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별 문제 그냥 넘어가요.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간다고요. 왜요?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들이 다 금방 넘어가고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어때요? 우리 찬송가 310장의 고백처럼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근심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가십시다. 주님 안에 가면 어때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세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해요? 제가 성경 통독 사경이 할 때 그런 표현을 종종 쓰거든요. 일주일 동안 성경 읽고 나면 저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무슨 느낌을 받냐면, 한 주 동안 내가 말씀 안에 푹 잠겨 있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저녁 시간만 보이지만 저는 마음 같아서, 욕심 같아서는 오전 오후 저녁 다 성경 통독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상관 형편상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저녁 시간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녁만 쭉 해오고 있지만, 그렇게 해보면 막 힘들어요. 첫째 날, 둘째 날 되게 힘들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내가 말씀의 은혜가 안에 푹 잠겨 있구나.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푹 잠겨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주님 안에 잠겨 있는 것도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래서 사모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은 누구에게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 누구와 가까이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가까이 하기를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멀리 주님과 대면대면하고 관심 없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멀리 계시는 주님으로만 계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늘 사모하고 찾고 구하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 아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밥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죠. 자동적으로 배가 부르죠. 알죠? 그렇죠. 왜요? 밥이 들어갔으니까. 그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영혼이 알아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펴져요. 우리 영혼의 얼굴이. 우리 영혼이 어때요? 감사가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고요.
우리 영혼이 어때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이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잘 쉬고 나면 어떻게 일어나요? 아침에 여러분 푹 잘 쉬고 일어나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세요? 기분 좋게 벌떡 일어나시죠, 그죠? 안 그러세요? 뭐 젊으셨을 때 그러셨잖아요. 저도 요즘 막 어떨 때는 가끔 밤에 막 잠이 안 와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힘드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밤 푹 자고 일어나면 몸에 힘을 얻는 것처럼, 또 마음에 기쁜 일이 생기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에 큰 기쁨이, 큰 새 힘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리셨어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 주님이 되어주셨고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뭘요? 영혼도 먹고 살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그럼 우리 영혼이 어때요? 힘을 얻기 시작해요. 자라기 시작해요. 또 그래서 어때요?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버리고 잘못된 옛 습관들이 버려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세워지기 시작하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더 주님 닮아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영혼이 세워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삶이 달라져요. 왜요? 나무는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는 뭘 보면 알아요? 나무를 보면 알아요. 나무가 좋은 열매가 맺혔어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나쁜 열매를 맺었네요? 나무가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태도를 통해서 무슨 열매가 맺혀지고 계시는가?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열매를요? 포도를요? 가 아니라 나무 되시는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주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열매를요? 주님의 열매를. 우리를 볼 때마다 누가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주님이 보이는.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다. 쳐다보시면서 뭐가 보이시는지 한번 잘 한번 봐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바뀌어야 돼? 나무가 바뀌어야 돼. 나무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참 많이 하네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28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에요? 딱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유월절이 왜 중요한가? 유월절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던 첫 시작, 구원의 첫 시작의 여정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유월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유월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을 보면요, 일반적인 절기나 기념일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예를 들면 8월 15일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요 무슨 날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광복을 경험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기념일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념일을 정한 게 먼저예요? 그 사건이 먼저예요? 그 일이 일어난 게 먼저잖아요. 그죠? 그 일이 일어나고 그날을 정한 것이지. 자, 아직 해방도 안 됐는데 8월 15일을 우리 광복절로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일제 치하에서는 총 맞을 일이잖아요. 대부분의 기념일들은 예를 들면 3.1절, 1919년도에 3월 1일 날 일어났던 3.1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기념해서 3.1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나 그 일들이 있고 나서 그 절기들을 지키는 일들이 많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절기가 많냐면 하나님이 먼저 그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 오늘 사건의 순서도 보면요, 뭐가 먼저예요?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먼저 뭘 하세요? 말씀하세요.
자,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한 주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으면 제일 좋아요. 왜요? 창세기에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요, 와, 그게 얼마나 재밌고 스펙타클한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믿을 수 있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 뭐가요? 믿어져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읽다 보면요. 자,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자, 유월절을 왜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려고? 구원해 내시려고. 왜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 갇혀 노예로 잡혀 있는데, 붙들려 있는데, 애굽 땅에 지금 뭐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물이 피가 되게 하시면서, 물이 피가 되게 하셨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좀 기다리면 돼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올 때까지. 안 되면 요즘 뭐 편의점 가가지고 생수 사 먹으면 되고, 라고 요즘 애들은 생각할 거예요. 단계적으로 점점 강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세져요. 점점 세지다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것임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먼저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세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뭐죠? 모든 애굽에 있는 집의 장자가 다 죽을 거라고.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그 집안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집안이 죽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를 다,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누구에게요?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뭘 하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달이 언제냐면요, 성경의 절기대로 보면 이제 아비벌이라는 달 절기예요. 아비벌 이달을 뭘로 하라고요? 그 해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달. 그러면 자,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이제 첫 번째 달이, 첫 달이 무슨 달이에요? 아비벌, 요 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언제? 정월. 그래서 정월 초하루부터 해서 며칠이요? 정월 14일 14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유월절 날이에요. 이 달을 첫째 달로 하라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부터 시작한 이 역사가, 이 절기가 1년을 쭉 지나서 다시 1년이 지나면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요 날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시작, 첫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니 구원의 시작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공로로, 자격으로, 우리가 뭘 노력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유월, 월장할 때, 담을 넘다 할 때, 월장할 때, 유 흘러가고 넘어간다. 영어로 그래서 패스 오버라고 그래서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패스하잖아요. 패스한 거예요.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거기 발라져 있어서.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전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걸 언제요? 매년 돌아올 때마다 이 시간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언제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절 때 그 찬양하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진짜 감사하시는지, 아니면 잊어버리고 사시는지. 아유, 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겠지. 아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니까. 그냥 어때요? 그냥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날 구원하신 주님께 그냥 감사합니다, 이건지, 아니면 정말로 자격 없는 우리들, 우리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어때요? 그 굴레로부터,
그 애굽의 권세로부터,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어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절기는 이 9월, 6월절, 이 구원의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절기들이 이제 나와요. 뭐 무교절도 바로 붙어 있지만, 그 다음에 오순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 절기를 다 돈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6월절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부터 다시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뭐라고요? 우리를, 자격 없는 조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자리, 구원의 감사, 그 자리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시작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또 6월절 사건은 구체적으로 뭘 보여주신 사건이냐면, 이 사건이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사건의 본 진짜 사건이 있어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미리 예표해 주신 사건이 바로 구약의 출애굽의 6월절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막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근데 무슨 만찬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뭐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하는데 이 성찬식 하는 이게 무슨 식사하셨냐면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이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 성경 가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뭐 20 몇 장쯤 나오려나, 24장쯤 나오려나요? 마가복음 뭐 3장 이렇게 다 찾아보세요. 12장, 14장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뭐 가르치시도 하시고 뭐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뭐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을 같이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식사하시고 어디로 가세요?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세요. 그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요? 누가 찾아오죠? 가룟 유다와 그의 용병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날 밤에 뭐래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당하시고, 동이 틀 때쯤 어디로 가요? 빌라도의 관정으로 가서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날 십자가를 지르고 오르세요. 9시경에 십자가 달리셔서 오후 3시쯤에 운명하시는 걸로 나와요. 이게 다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왜? 유대인의 날짜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기 때문에. 자, 저녁에 뭘 드셨어요? 저녁에 뭘 드셨어요? 6월절 식사를 하셨다. 6월절 만찬을. 짧은 시간 안에 쑥 지나가는 잊어버리셨나 봐요.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날 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발도 씻기시고요, 뭐 중요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시고.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루 만에, 6월절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평상 다른 일반적인 죄인들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신 걸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리를 꺾으려고 왔다가, 왜냐하면 이제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다리를 꺾으려고 왔다가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걸 목격을 해요. 왜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봤더니 피와 물이 같이 나와요. 아, 돌아가셨구나 확인을 한다고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일정들이 다 거기에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 나와 있는 6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속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발라졌더니 그 집에는 뭐가요? 사망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고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우리 가운데 발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6월절에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이 사망과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권세가 어떻다고요? 넘어가는, 지나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맛본 사건이 바로 이 6월절 사건이에요. 미리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6월절 사건을 뭐 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6월절을 늘 지켜요. 왜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뭘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도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들도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이심을 알게 될 그때가 올 거라고요. 그때가 아마 주님 오실 때가 되는 거의 마지막 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유월절 사건의 완성으로 놀랍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유월절 사건의 의미이고 내용들인데요. 자, 유월절 사건이 왜 그러면 필요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27절, 28절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그 말씀하신 명령들을 그대로 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7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오죠? 백성들이 뭐라 한다고요?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경배는 언제 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언가? 불쌍해서요?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을까? 애굽에서?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들이 짠하니까 너무 애처로워서 그들을 건져내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그래서 그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 모임이 바로 뭐라고요? 그들 이 전체가 뭐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고통받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매어 있을 때 애굽에 묶여 있다가 이제는 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셔서 뭐 하도록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유롭게 경배하고 섬기도록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딱 건넌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와서 춤추며 서고치며 악기를 연주하며 박수치며 뛰면서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라고요. 우리 10가지 재앙 나눌 때도 그랬어요.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우리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죠.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잖아요. 끊임없이 붙잡아요. 세상과 사망은, 저주는 우리 절대 안 놔줍니다. 누가요? 주님이 오셔서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뭘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 멋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주님을 예배해요. 또 이제는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불러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안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다 가십시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가십시다. 어떻게 가요? 은혜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자격이 아니라 내 조건이 이래가 천국 가겠나, 그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 의지해서 아버지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거든요. 가서 뭐 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1983년도에 이웃 뭐죠? 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이산가족 찾기 기억나시죠? 이산가족 찾기. 그거 보다 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 TV 보면서요, 그걸 보면서 저도 막 왠지 모르게 그냥 괜히 뭉클하고 막 그랬었어요. 왜요? 10수년간 헤어졌던 사랑하는 가족을, 부모님을,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 어때요?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감격해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이 딱 무슨 모습이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모습일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걸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 예배자로 부르신 사건이 바로 그 시작이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애굽의 권세로부터, 또 어디서부터요?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요. 무슨 날이요? 유월절에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그 사건을,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지켜요? 몇 가지만 잠깐 살펴봅니다. 3절에 보시면요, 어린 양을 언제요? 며칠 날요? 이달 며칠요? 10일이라고 써놔요. 쉬울 텐데 열흘이라고 써놔서 잘 모르셨나 봐요. 이달 열흘은 며칠이? 자, 6월절이 14일이거든요. 열 나흘에거든요. 나흘에 맞죠? 근데 10일 날 열흘에 4일 전에 뭐라고? 어린 양을 취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골라놓으라는 얘기예요. 고르라고요. 그때 가서 하지 말고 미리 4일 전에 구별해서 골라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도록,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모리아산에 갔어요. 그렇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멈춰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시면서 뭘 하세요? 내가 네 마음 받았다, 네가 나 경외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 알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해놓으셨어요? 미리 드릴 번제물 양을,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어린 양 되실 어린 양을 언제부터요? 창조 이전부터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태초 전에 예비하여 놓으셨다가, 아셨다가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셨다고. 누구를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 뭐가 되신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고요.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우리 전사님 찬양할 때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유월절? 여호와 유월절이죠. 여호와 유월절이에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 뭐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어린 양의 놀라운 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또 두 번째로 보시면 4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어떤 양을 준비하라고 하냐면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제물이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누구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사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가장 적합한, 가장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를 다 맞춰보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 앞에 절에도 보시면 사람의 식구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정해서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영역까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누구만요? 그 가족, 거기에 포함되는 그 구성원, 거기 안에까지만 뭐가요?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어린 양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이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까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한 가정, 백성, 구성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가정,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 설교 다 끝나가는데 다시 자꾸 시켜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나와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한번 서로 얘기해 보십시다. 당신은 나와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이신 분들은 뭘 가족인데 뭘 또 하래?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이요. 성령님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한 구성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잡은 후에는 반드시 뭘 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그 양을 잡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7절에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뭐예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집 앞에다가 뭐 하라고요? 발라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잡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발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발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성막에 보시면 제사법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번제물을 잡아서 피를 어떻게 해요? 제단에 뿌려요. 번제단에다 발라요. 왜 그럴까요? 그 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뭐가요? 그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들이 어떻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켜지는 거예요. 왜요? 피는 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다 해결하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효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뒷줄에 보시면 13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뭐가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중요해요? 어린 양의 피. 우리에게 누가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발라져 있는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늘 뭐가요? 보혈의 공로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역사할 때 어떻다고요? 사망과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권세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죽음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역사에서 생명으로 놀랍게 바꿔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나옵니다. 구워서 먹도록. 왜 구워서 먹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구워 먹어야 제일 맛있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번제의 의미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고 봐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린 제사잖아요. 다 모든 것들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와 관련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한이지라도 남은 것은 다 태워라. 왜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다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 떠나고 손 들어봐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을 맞추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들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시면 이것을 먹으라.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게 무슨 자세예요? 떠나면서 바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떠나면서 먹는 식사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애굽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종살이 했던, 그들이 매어 있었던 애굽에서 떠나고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서 떠나야 되고 죄와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떠나야 돼요. 어디서요? 과거에 머물렀던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고 내가 익숙했던 내가 세상의 자리 그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승리가 되고 효험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울러 이어서 무교절도 잠깐 나오는데요. 무교절은 유월절과 붙어있는 절기입니다. 6월절부터 7일간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발효되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기 때문에 떡을 발효시키지 못하고 나와서 발효되지 못한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의 양식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묵은 누룩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옛 버려야 되는 누룩들은 다 버리고 새로운 완전한 떡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새 덩어리가, 누룩 없는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떡이 되도록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오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질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본질 에센스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무교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행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내용들이 21절부터 나옵니다. 쭉 행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하나 우리 살펴볼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부터 보시면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왜요? 이 예식은 언제 해야 돼요? 매년 아비벌 14일이 돌아올 때마다. 자, 첫째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100년 후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걸 계속 해야 돼요. 할 때마다 자녀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요? 유월절의 의미들을 설명해 줘서 다음 세대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가르쳐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유월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감사하며 감격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에게 효험이 되어서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물러가게 하고 지나가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승리가 되어주심을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